결혼 건축가 일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4장 정신적 연합 두 번째입니다. 화풀이보다는 대화를 하라. 결혼 문제에 대한 이 조사 결과마다 가장 흔한 문제로 대부분 대화를 꼽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기분을 말하려 할 때마다 아내는 무심하거나 심지어 비난합니다. 그이는요, 우리 자신에 관한 대화는 슬쩍 피해요. 휴가는 어디로 가고, 애들은 어느 학교로 보내고, 차는 어느 종류로 살 건지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관계에 대한 얘기는 싫어한다고요. 아내는 감정이 너무 예민합니다. 늘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투덜댑니다. 나는 그냥 피해버려요. 그게 상책입니다. 우리는요, 둘 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요. 하지만 한 번도 더 가까워진 느낌은 없다는 거죠. 방어하거나 화내거나 해서 언제나 처음보다 더 멀어진 상태로 끝나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대화의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부부의 정신적인 연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대화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적 결혼 관계의 필수 기초는 섬김의 목표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는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기꺼이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누구도 그 헌신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로서 최대 목표는 상대의 영적, 인격적인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작적인 목표를 쫓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성향과 또 그것을 마치 고상한 목표인 양 위장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섬김에서 조작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 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섬김의 헌신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함부로 생각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필요에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남편의 필요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소홀히 취급합니다. 대화 문제의 뿌리를 추적해 보다 보면 대개 섬기려는 헌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진단 같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단순 논리는 아니죠. 심리학자들은 흔히 분명한 진리를 두고 주변에 복잡한 것만 찾다가 끝내 진리의 단순성을 잃고 맙니다. 예컨대 대화법 세미나는 흔히 공격이나 방어 없이 말하는 법을 다루지만 이기적 동기라고 하는 핵심 문제는 거의 지적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기술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노력으로서 이기적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설사 세상의 대화 전문가들이 인간의 조작 본성을 인식한다라고 해도 복음의 능력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섬김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지나친 단순 논리도 아니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이론도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야고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경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대화 문제가 뒤따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려면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줄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어리석은 그럴듯한 신념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분명히 깨달아 배우자에 대한 목표를 조작에서 섬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른 결혼 모델을 이해하기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배우자가 나를 특정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신념보다 더 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려고 우리는 종종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물론 하나님이 배우자를 변화시킬 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내 소관이 아니며 나의 헌신이 상대의 태도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음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요
따라서 이제 나는 거부당하는 아픔이 따를지라도 배우자에게 자신을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켜도 섬김의 목표를 고수하려면 아주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일관된 목표로 삼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내 노력에 아내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면 아직도 나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 상할 때 여전히 섬김의 목표를 붙들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기분 상한다는 말은 내 목표가 조작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한 것이죠. 섬김의 목표가 일관되게 추구하려면 대부분 더 많은 성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좌절과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신속철저하게 잘못된 목표를 바로잡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분을 털어놓으면 과연 정신적 연합이 깊어질지 아니면 상처만 남을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기분을 말하지 않으면 감추어둔 감정 때문에 사이가 더 멀어져 결국 연합이 요원해지지나 않을지 갈피를 잡기 너무 힘듭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어느 부부나 느끼는 것입니다. 결혼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늘 이런 것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에게 기분을 몽땅 다 말해야 됩니까? 완전 개방이 진짜 건강하고 성경적인 것입니까?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는 대화를 배우려면 다음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섬김의 목표의 헌신. 둘째, 부정적 감정의 처리법. 첫 번째 요소는 3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요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껏 상대를 섬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섬김의 목표에 위배되는 잘못된 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표현은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절대 화내면 안 된다. 좋은 말이 아니면 아예 입 다물어. 감정의 부정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부부들도 속마음을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란 언제나 너그러운 미소와 따뜻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의 가면은 지금 우리 얼굴에 달라붙어 좀처럼 벗겨질 줄을 모릅니다. 사실 이 가면은 상처와 분노를 숨긴 채 굳게 닫혀있는 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악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관심 없는 일부 세속학자는 감정이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억압 이론을 반박합니다. 이들은 감정 표현 여부를 도덕이 아니라 실용성을 따져 결정을 하죠. 지금 표출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나는 기분을 털어놓아서 자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원하면 언제고 그렇게 할 거야.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감정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둘째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두 방법 중에 어느 것도 대화를 통해 연합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장에서 모았던 진리의 평균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마치 좁고 미끄러워서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기 쉬운 평균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감정 처리의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속에 묻어두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표출해서도 안된다면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남편이 내 친구들 보는 데서 나를 무안하게 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아내가 내 의견에 선심 쓰는 척 할 때 그 짜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을 거칠게 다룰 때 그 두려움과 분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번, 아내가 딴 남자한테 끌린다라고 할 때 그 질투와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위 두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묻어두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배우자는 반드시 변화될 필요는 없다. 그냥 너그럽게 웃는다. 2번, 쏟아내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감정 표현의 권리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 감정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온전함을 충분히 주장한다. 첫 번째 방법은 기껏해야 불안한 영적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감추려 이를 악물고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억압된 적대감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거나 심한 경우 대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장염이나 억압된 분노 폭발의 문제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배우자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경건한 겸손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게 됩니다.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감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에스겔 24장에 좋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비통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신 감정 처리법을 잘 보십시오. 17절에서 하나님은 종용이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스겔의 감정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인간에게는 감정을 즉각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 반응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용이 탄식하라는 말씀은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의 무게를 맛보게 합니다. 에스겔의 감정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감정 중에는 상황에 대한 불이한 접근, 즉 죄라 불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나는 동정심을 막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죄로 보아도 무방하며 동정심과 상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죄가 되는 감정, 예를 들면 질투나 탐심이나 정욕 등 이것이든 죄가 아닌 감정, 또 예를 들면 슬픔이나 비탄이나 후회 등 아무튼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죄가 아닌 괴로운 감정을 경험할 때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위로와 채우심을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반면에 죄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 주님의 용서와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뉘우침과 회개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감정도 하나님께 겸손히 자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화낸 것 용서해 주세요. 이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무척 화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아요. 잘못인 줄은 압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 원하며 아버지의 국률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괴롭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둘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적인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속으로는 감정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에 관한 두 가지 선택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감정을 인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으며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굳고 반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란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꼭 표출돼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리적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편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한사코 부인하는 쪽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감정 처리에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감정을 인정하고 경험하되 밖으로는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죽은 자를 인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임박한 심판이 너무 무서워 거기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 정도는 울 일도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속으로는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전체적인 틀에 비추어
통제하라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우 선지자로서 독특한 상황이 있었지만 종용이 탄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익한 대화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첫째, 자신과 하나님 앞에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본래의 무게만큼 속으로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에 비추어 표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컨대 감정의 인정은 언제나 옳지만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 성취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옳습니다. 속마음이란 제멋대로 털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감정과 무관하게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정을 자신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닌 타인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되는 일인지 판단하여 표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진리의 평균대에서 성경적 감정 처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화나거나 상처받으면 우선 그대로 인정한 뒤 표현 여부와 방식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에서 자연스러운 통제는 모순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에 얼마든지 통제를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정한 뒤 잘 가려서 표현한다는 원리가 섰으면 남은 일은 언제 표현하는 것이 부부의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될지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우선 목표와 갈망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 제목입니다. 목표 대 갈망. 지금까지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섬김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바로 정하면 바른 대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말이죠. 배우자를 섬긴다는 목표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간절하든 내 속에는 섬김받기 원하는 꺼지지 않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 아내의 격려의 말과 태도야말로 남편에게 더없이 큰 의미를 줍니다. 최근 친구 목사한테서 저녁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애정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내들로부터는 남편의 민감하고 너그러운 애정 표현을 가슴 깊이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섬김의 헌신과 주님의 채우심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깊든 우리는 모두 배우자의 특별한 반응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김의 헌신 밑에 묻어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기에 배우자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의 영향을 예민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희생적 사랑과 온전한 수용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상대가 거부하면 상처받고 받아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좋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며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상대의 수용도 기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갈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 원은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의 필요를 나타냅니다. 원 밖에 원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이 바깥원은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고 싶은 그 정당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위 그림의 안쪽 원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바깥쪽 원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애정, 친절, 이해, 존경, 충절에 대한 모든 갈망은 바깥쪽 원에 속합니다. 갈망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끼지만 주님은 갈망의 충족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당한 고통을 느낍니다. 좋은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으며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의 의미를 실감케 해줄 특별한 도구로 배우자를 택하셨습니다.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안전해지고 중요해집니다. 갈망이 채워지게 되면 안정감과 중요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두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안전해지고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갈망이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안정감,
또 중요를 느낀다는, 중요성을 느낀다는 중요감, 이걸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안전감과 중요감의 필요는 느낌과 무관하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가 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도 계속 섬김의 목표를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용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목표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죠. 희망사항의 성취가 오직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그것은 목표입니다. 이 정의로 볼 때에 배우자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이 목표를 더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온전함을 남에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줄 것이 있기에 줄 수 있는 자입니다. 불신자의 안정감과 중요감은 근원이 다르기에 그들이 주는 것에는 진정한 기초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어있기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목표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갈망이란 간절하고 정당한 바람이지만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갈망의 성취에는 타인의 불확실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훈육했으면 하는 마음은 갈망으로서는 정당하지만 목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아내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내에게 남편의 변화를 보증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내는 남편의 변화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결코 자기가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아내는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능력을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반응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갈망으로 남아야 됩니다. 희망사항을 목표로 보느냐, 갈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후에 비 오기를 바란다고 합시다. 비가 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희망사항은 갈망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비 오게 하려는 무의미한 노력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망의 충족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권자인 하나님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비 오는 것을 목표로 인식하면 그것을 이루는 방도를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를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좌절과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목표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에 관한 한 우리는 성취 방향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가 말라 죽고 있다고 합시다. 나는 비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떻게든 잔디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 뿌리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오는 수고와 재정 투자를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과 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갈망에 대한 최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죠. 갈망과 목표를 혼동하게 되면 대응 방책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갈망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여보, 제발 잔소리 좀 그만둘 수 없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망은 기도하고 목표는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목표와 갈망의 구별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씩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갈망이면 기도하면 되고 목표라면 열심히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두 질문은 희망사항이 갈망인지 목표인지 가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바라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 2.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희망사항의 성취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정당한 목표입니다. 답이 반대라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질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갈망입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봅시다. 매 항목을 위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십시오. 희망사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비추어 각 항목의 희망사항이 갈망인지 목표인지 가려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희망사항 성취 여부가 내 통제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남편이 내 기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2.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다. 아내는 늘 불안해한다. 3. 남편이 날 사랑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 4. 남편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싶다. 남편은 전혀 욕망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5. 가족을 잘 부양하려면 올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6.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용하셔서 올해 이웃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6가지 희망사항은 전부 목표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어느 경우도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희망사항의 성취를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6가지 희망사항을 갈망에서 목표로 바꾼 것입니다. 1. 남편에게 내 기분을 편지로 써야 되겠다. 남편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죠.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최대한 분명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목표가 되겠죠. 2. 아내는 늘 불안해한다.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갈망. 금주 중에 5가지 일을 정해 사랑을 표현하자.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입니다. 3. 남편한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겁난다. 남편이 바뀌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돌아가 최선의 아내가 돼야 되겠다. 목표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4. 남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싶지만 갈망이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남편에게 소원한 감정이 없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더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목표겠죠. 5.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도 늘고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진학해 돈이 더 필요하다. 갈망이죠. 몇 군데 이력서를 내야 되겠다.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니까 이거는 목표겠죠. 야군도 자원하고 사원복지 담당자도 만나서 매일 이 문제로 10분씩 기도하자. 6. 이웃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싶다. 이건 갈망이죠. 일단 교회에 전도 훈련에 등록하고 아는 사람들 중 최소한 한 명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자. 이건 목표가 되겠죠.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든 목표가 성취가 되면 갈망의 실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5왕의 남자의 경우 야근하면 이거는 목표죠. 내가 구체적으로 야근하는 거니까 수입도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갈망이었죠. 갈망 실현을 꿈꾸며 목표를 힘써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마음이 갈망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목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환경이 좋던 굳든 만족할 줄 알았던 그 비밀이 13절에 잘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그분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감옥에서 풀려나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며 쉼을 얻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망의 성취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음에 정한 뜻, 즉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늘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언제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목표와 갈망의 개념이 분명해졌으니 이 장의 중심 질문에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까? 에스겔 말씀에서 살펴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일단 자신과 하나님 앞에 감정을 그대로 인정한 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표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한 것처럼 결혼의 성경적인 목표는 부부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섬김을 받을 때에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는 존재이기에 배우자의 사랑과 존경을 갈망합니다. 분명 배우자의 태도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랑과 존경을 바라는 마음은 갈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참으로 많은 남편과 아내가 목표와 갈망을 혼돈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응대를 목표로 삼습니다. 어쩌다 귀가가 늦어져 아내가 화내고 얼굴 찌푸리면 목표는 물거품이 되죠. 남편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를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까? 만일 분노 표출로 아내의 불쾌한 응대에 맞서려 한다면 그 순간 남편의 목표는 아내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거나
잔소리를 그치게 하거나 죄책감을 유발시켜서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같이 다 섬김의 목표에 어긋나는 동기입니다. 그것은 조작적이며 따라서 죄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4가지 행동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 분노를 참습니다. 성경은 화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홧김에 바로 터지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2단계, 분노를 인정합니다. 무분별한 즉흥적 표출은 일단 삼가해야 되지만 분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신중히 생각하며 목표를 정합니다. 대체로 분노란 목표가 무너질 때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희망사항을 방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갈망으로 인정하고 섬김의 목표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4단계, 정당한 목표에 책임집니다. 섬김의 헌신이 현실이 되려면 아내를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무너진 갈망에 대한 상처의 표현보다 섬김의 목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우선 아내의 짜증에 충분한 공감을 보인 후에 수고의 고마움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저녁 계획을 망쳐놓았으니 당연히 화나겠지요. 나를 위해서 밥 짓고 빨리하고 늘 애써줘서 고맙소. 첫 번째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2번째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밥 짓고 빨리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시점에서 비로소 남편은 문간에서 느낀 분노를 아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쓰디 쓴 앙금으로 남을 것 같거든 미리 털어놓아서 분노로 인한 위축을 막아야 됩니다. 남편의 분노 표현을 통해서 아내는 자신의 태도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섬기기 원할 경우 남편의 갈망대로 남편이 아내의 특정 행동에 따른 자신의 기분을 말해주게 되면 아내가 섬김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의 응어리를 막고 아내의 이해를 도우려는 뜻에서 1단계에서 4단계를 충분히 거쳐 결국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 표현은 섬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귀가 늦었다고 계속 화내며 저녁 내내 불쾌한 태도로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화낸다면 아내는 죄 짓는 것이고 남편은 불쾌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섬김의 헌신을 고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목표는 결코 받은 만큼 복수하거나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약,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결혼을 나의 필요를 채움받는 장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깊이 느끼도록 돕는 독특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상대에게 섬김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기에 상대가 바람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느낍니다. 대화 문제는 대개 목표와 갈망의 혼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바라는 갈망이 목표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특정한 태도를 요구하다 채워지지 않으면 복수에 방편되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정신적 연합에 이르는 대화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배우자를 섬기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섬김을 바라는 갈망은 결코 목표일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너진 갈망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섬김의 목표를 계속 고수할 때에만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대로 안 됐다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방해할 수 있는 목표라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목표가 건재하고 사랑의 태도와 행동이 병행될 때에만 배우자가 무너뜨린 갈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반응하는 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정신적 연합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대화 연습.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반응하는 법. 수용적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배우기 어려운 반응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대에게 효과적 대화를 통해서 수용의 느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연약함을 듣고 이해하며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마음을 내보이며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상대를 그대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놀라운 가시적 관계임에도 말입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성생활에 대한 느낌이나 돈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시당할 때의 기분을 절대 말할 수 없다. 마음을 열고 기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마다 상처만 입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에 자신이 여러 모양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며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에 접할 때마다 상대는 상처받고 더 심한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 뒤로 숨을 것입니다. 연합을 향한 여정은 거기에서 중단됩니다. 이 대화 연습은 배우자의 감정 표현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서 좀 더 따뜻하게 서로 이해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해볼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의 감정 표현에 대한 반응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인격의 핵심은 아니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행복한 산모로부터 건네받은 갓난아기를 조심스레 쓰다듬듯 말입니다. 상대가 표현하는 감정을 마치 쓰레기 뭉치 다루듯 대하는 부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 대화의 몇 가지 예입니다. 한쪽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가 반응합니다. 쭉 읽으면서 각 대화의 응답자가 상대에게 수용의 느낌을 전하고 있는지 판정해 보십시오. 수용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면 대화 밑에 수용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거부의 느낌을 주는 반응이라면 거부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수용하면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며 따라서 감정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화 1. 아내, 어젯밤 당신이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이 섹스를 요구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당신한테 나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더군요. 남편, 여보, 강요할 의도는 없었어. 당신도 원하는 줄 알았어. 대화 2. 남편, 어젯밤 성경 공부 시간에 내 의견을 말하자 당신 눈살 찌푸리면서 뭐라고 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그대로 뛰쳐나가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더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불쾌한지 모르겠어. 아내, 여보 미안해요. 제가 그랬다니 정말 미안해요. 대화 3. 아내, 당신이 내 몸무게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더 먹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더 그래요. 아무튼 내 몸무게 얘기만 꺼내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이걸로 좋게요. 남편, 당신이 우리 집 돈 문제로 떠들고 다니니까 피장파장이지 뭐요. 당신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새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낡은 차만 몰고 다닌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알아요? 정말 미치겠어. 대화 4. 남편,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골치 아파 출근하기도 싫어요. 나가봐야 하루 종일 오늘은 세일즈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고민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내, 여보, 스트레스가 덜한 일자리를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대화 5. 아내, 내일 아침 회의에 참석해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여보 지금 아찔해요. 남편, 여보, 당신은 잘할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일을 앞두면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막상 다치면 잘 해내지 않소? 걱정할 것 없어요. 대화 6. 남편,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어서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벌써 몇 달째 당신과 아이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 아내, 제 생각에 진짜 문제는 당신이 돈 문제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돈이 부족해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대화 1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정을 거부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상대가 기분을 표현할 때에 듣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에만 초점을 두어서 자연히 상대방의 느낌은 놓치고 맙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거부했습니다. 대화 1을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성급히 사과하는 것은 대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빨리 사과하면 괴로운 대화가 얼른 끝나겠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대화도 거부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대화 3의 경우 남편은 가장 흔한 기법인 공격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아내의 감정을 거부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얘기할 때 되받아서 아내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교묘하면서도 파괴적인 공격이죠. 그 결과 한동안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차가운 냉전으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대화 4를 생각해 봅시다. 배우자가 고충을 이야기할 때 즉시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심한 남편이 기대한 것은 아내의 존중과 격려였지 상담자의 도움과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남편에게 충고하기 좋아하는 아내들이 있지만 실은 자신의 충고가 남편에게 이렇게 들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알고 보니 참 당신은 약한 사람이로군요. 이 정도 가지고 쩔쩔매다니. 제가 가르쳐 드리죠. 네 번째 대화도 거부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대화 5를 읽으십시오.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런 기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도는 격려했다라고 해도 감정을 표현한 후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강한 반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피해야 합니다. 여보, 그런 기분은 안 돼요. 그렇게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소. 다섯 번째 대화의 응답자는 아내의 감정을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감정 수용의 마지막 대화 6을 생각해 봅시다. 감정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감정을 유발한 문제에 대해서 상대의 평가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따라서 감정이 어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수용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 직후에 하는 것은 거부로 전달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화 역시 표현된 감정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펜과 종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대화 1, 3, 5에 나타난 아내의 감정 표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감정을 수용하는 반응을 적어보십시오. 아내는 대화 2, 4, 6을 읽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반응을 쓰십시오. 다 됐으면 서로 바꿔 읽어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반응이 자신에게 수용의 느낌을 주는지 답을 해주십시오. 아내도 남편이 쓴 답에서 수용을 느낄 수 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상대의 글 밑에 수용 혹은 거부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 아래 대화를 읽으며 이 연습을 마치려고 합니다. 표현된 감정은 앞의 대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감정을 수용하는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거부의 반응과 여기 나오는 수용의 반응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대화 1. 아내, 어젯밤 당신이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이 섹스를 요구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당신한테 나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더군요. 남편,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소. 마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있다는 듯 말이요. 감정을 수용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화 2. 남편, 어젯밤 성경 공부 시간에 내 의견을 말하자 당신 눈살 찌푸리면서 뭐라고 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그대로 뛰쳐나가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더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불쾌해요. 아내,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의 말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상대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질문으로 참뜻을 탐색하십시오. 배우자는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화 3. 아내, 당신이 내 몸무게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더 먹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더 그래요. 아무튼 내 몸무게 얘기만 꺼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이걸로 좋게요. 남편, 여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상처가 된 것 같군요. 맞아요? 감정 수용의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가 표현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느낌을 자신이 이해한 말로 표현한 뒤에 제대로 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화 4. 남편,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골치 아파가지고 출근하기도 싫어요. 나가봐야 하루 종일 오늘은 세일즈를 할 것인지 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고민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내,
여보 정말 힘들 거예요. 전에 언젠가 이 일은 당신이 정말 원했던 일이 아니라고 말했었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좌절도 있겠지요. 감정 수용의 네 번째 방법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다른 감정으로 내용을 부연하는 것입니다.